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구약 1230년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 1장 1230면 31면 아마 이쯤에 있을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다니엘 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풍요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제목이 용기 있는 신앙인입니다. 제목만 한번 볼까요? 우리 월요일 날 뭐 했죠? 월요일 날? 예, 기억하시네. 균형 잡힌 신앙인. 어제는 뭐 했어요? 예, 매력적인. 야, 그거 어떻게 다 하시나? 이게 하루 되면 다 잊어먹는데. 오늘은 용기 있는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행을 하면서 좋은 호텔에 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호텔 방이 아주 작습니다. 돈을 많이 줬는데 소파가 있고 의자가 있고 테이블이 있는데 이 침대가 보이질 않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주는 호텔이 왜 이렇지? 그리고 가만 보니까 침대가 무슨 용이라? 소파용이라.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고 밤에 잠을 잤는데 아이고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그래서 그 다음날 화가 나가지고요. 그 프론트 데스크에 가가지고 이렇게 비싼 호텔에 돈을 많이 주고 잤는데 이렇게 침대도 없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불편하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냈더니 그 프런트에 있는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 아파트 그 안내문하고 이런 걸 잘 좀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벽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열고 들어가시면 아주 침대도 있고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 사람이 얼른 총알같이 쫓아 올라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벽 하나가 있는데 그 벽 하나가 좀 문이라 쏙 열어봤더니요. 안에 보니까 막 침대, 음료수, 과일, 초콜릿, 아주 막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르면 이렇습니다. 잘 모르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거 잘 아는 거네. 그리고 슥슥 넘어가면요 은혜 못 받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보면 볼수록 사람 마음을 이렇게 그러면 싸하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다니엘이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제국에 잡혀갔습니다. 그 제국에 잡혀갈 때 제국마다 큰 그 엠파이어마다 자기 이 자그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고 정복한 나라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막 풀로 장학금도 다 주고요. 먹을 것 다 주고 아주 좋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제국에 동화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제국 편에서 정책을 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다니엘서가 진행이 되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요. 완전히 예루살렘 정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파괴시키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싹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경을 보시면 아주 비리비리한 사람은 남겨놨습니다. 그 이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를 펴면은 그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역사를 진행할 때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확장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게 하는 그런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가만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늘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 용기 있는 사람은 그 제국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요. 세상을 막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들을 늘 시대마다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이 아직까지는 제일 강하다고. 그 속에서요,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 더 무서운 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속의 물결입니다. 이게 환난과 핍박 가지고 우리 신앙을 움켜쥐는 것보다도요, 훨씬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역시 용기입니다.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용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용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씩씩하고 굳센 기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맹추같이 이렇게 맹한 게 아니라 나는 겸손하지롱 그러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겸손하지만 온유하지만 사랑이 넘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씩씩해야 됩니다. 굳어야 됩니다. 신앙이 가는 한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시작 쭉 되다가 8절 가면요, 이제 잡혀온 아이들 중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묘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뜻을 정해가지고요, 자기 아주 결심을 하고요, 이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요거 잘 요 문장 자체를 기억을 해놓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구했습니다. 뜻만 정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진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용기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런 굳센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게 8절 9절인데요. 그럼 다니엘 같은 이런 친구들을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왜 잡아갔습니까? 그리고 다니엘만 잡아갔습니까?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 4절 5절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잡아갔습니까? 바벨론이요, 이 제국을 세우면서 막 침공한 나라마다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누구를요? 소년들을 그 나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가운데 있는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 가장 빼어난 젊은이들,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싹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국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무슨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 갈대아가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방언 그러면 전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 통해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샬라샬라샬라 하는 거를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럴 때 방언은 뭡니까? 그러면 foreign language입니다. 우리 랭귀지 스쿨에 가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언어를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언어를.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보십시오. 왕이 지정해 줍니다. 뭐요? 음식까지, 그리고 마시는 음료수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줍니다. 제국의 가장 좋은 곳, 그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면 뭐까지 빼앗습니까? 그들 나라까지 통째로 다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 거사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한가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 마음속에 바벨론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르쳐줘서 3년을 가르친 뒤에 왕 앞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 또 발탁을 합니다. 그럼 발탁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 교육받고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나라로 보내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손을 모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정책을 바벨론이 썼습니다. 이런 정책은 바벨론만 쓴 게 아니라요, 애굽도 썼고, 그 다음에 일어난 아수르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도 썼고,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로마도 그런 제국을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마음을 홀랑 뺏어야 통치하는 데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왕이 치밀하게 젊은 애들, 한참 식욕이 왕성하고요, 항상 지식욕이 있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성경 말씀 8절 보면요, 털커덕하고 걸립니다. 어디에서 걸립니까? 한 소년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 그 다니엘이라는 한 소년 그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딱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결심합니까? 나 이거 안 하겠다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결 음식법을 주셨다고. 그 정결 음식법이 뭡니까? 코셔잖아요. 코셔 외에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데 이거는 코시가 아니라고. 나는 내 목숨이 날아나더라도 이건 안 한다고. 결심을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결심했다고 얘기하지만 이 결심할 때 동원되는 단어가 뭡니까? 용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용기예요. 어떨 때는 이건 아니지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떨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 이런 용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결심을 딱 합니다. 근데 결심에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찾아가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가서 구합니다. 저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고,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허락해주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우리 열흘 동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채식만 먹고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고 한번 열흘 동안 다른 아이들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제국에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아이들이 있고 특별히 유대에서 잡혀온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도 코셔에 대해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하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결심을 하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결심할 때는 고독해요. 이런 결심할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심을 해야 될 때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신앙생활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이 모습은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그게 있으면요, 그걸 붙들고 꿋꿋하게 나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용기 있는 거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써서요, 역사를 굽히기도 하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끌고 가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조금 덜 되는 3,500년 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조그마한 지역에 히브리인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됐습니다. 성경 보면은 뭐 75명이라 70명이라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몇백 년이 지나가니까요, 이게 뭐 오골오골 되고 메뚜기처럼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저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을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일어났잖아요. 저 백성들이 이렇게 있다가 전쟁이 나서 적군하고 합치면은 우리나라는 이거 망한다. 저 나라 우리의 노동력만 흡수를 해서 쓰고 저것들 번식을 못 하게 하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주 고역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더 창대해지고 더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때 쓰는 첫 번째 정책이 뭡니까? 저것들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산파 두목 2명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러가지고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 말대로 하지만 않으면 내가 너희들 죽일 거야. 어떻게 하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남자가 태어나면 하나도 예외 없다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산파들이 가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입니까?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요, 출애굽기 1장 17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를 않았습니까? 죽이지를 않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 두려워했다. 어떤 사람들이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을 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국의 어마어마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 있잖아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 이거는 뭐 제국의 왕의 것도 어기더라고요. 용기가 그런 데서 나더라고요. 시편 56편 4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혈육 있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코로 호흡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도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 하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쓰더라고.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첫째 뭐합니까? 딱 결심을 하더라고. 나 이거 끊을 거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할 거야. 이런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결심을 밀고 가더라고. 결심했죠? 그럼 찾아갔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니까 우리 9절 말씀인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그런 용기, 믿음이 있는 사람. 모세는 어땠습니까? 히브리서에 가면요 어떤 용기가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어떻게 거절하죠? 그런 신앙의 용기가 없으면 거절을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맛을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버려야 될 게 뭔지, 하고 있는 것 중에 끊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용기를 주셔서 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성경이 하라는 것 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그걸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나에게 먼저 적용 한번 시켜보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하는 거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가지고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가만 보면 성경이 하라 그러는데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결단하시고 용기를 가지고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을 주십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티네이저라고 그럽니다. 이런 10대인데도 깊은 깨달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끊을 것 끊고 하실 것 하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